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부활절 지나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안 되어서 손으로 잡고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공사가 교회 공사가 실질적으로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사소한 것들 몇 가지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한번 이따 끝나고 나가시면서 이제 남자 화장실 못 가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변화되었나. 그리고 저 위에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유아실도 앞에 커튼만 달면 끝나는데 그 안에 환하게 되었죠. 네, 벽지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부드러운 벽지로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밑에는 전기 판넬이 아니고 물 판넬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물을 넣고 올리면 한 5분이면 바닥이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다 마쳤고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리가 고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서 저 유아부실 올라가는 그 계단도 다 고쳤어요. 한번 이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마쳤고 이것저것 하면 이번 주일이면 다 마칠 것 같고 지금 예상은 5월 첫째 주에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3개월 계획을 했는데 2개월 채 안 돼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2개월 조금 지나면 한 2개월이 되는데 2개월 정도 걸려서 완공했습니다. 한 달을 단축하게 되어서 더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제목을 뭐라고 했죠? 주보에 나오죠. 고린도 전도. 지난번에는 아덴 전도, 아테네 전도,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 전도,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 앞에 보낸 고린도 편지, 그리고 후서는 뒤에 보낸 고린도 편지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 고린도라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또 뒤에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오게 된 이 기원이 여기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서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관심을 갖게 하는 도시였고 비교적 오래 머물렀고 또 많은 교인이 생겼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결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크고 또 사람도 많으면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또 후서입니다. 그 관계는 이제 아시겠죠? 네. 10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 어떤 도시는 한 주간 머물고 지나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고린도에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라는 게 고린도 도시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고린도 출신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들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2절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굴라는 고린도 사람은 아니었고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아굴라와 그의 부인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다 쫓겨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나와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게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왔죠. 그런데 그들은 생업, 일이 무엇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 뭐 천막 만드는 일 그냥 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이 사실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천막 이 석유에서 나오는 이 뭐라고 합니까? 인공으로 만든 천이 있잖아요. 그걸로 천막을 하는데 쉽게 만들어 가고 뭐 재봉틀도 있고 뭐 쉽게 만드는데 이 당시에는 이 천막을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죽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정교하게 짜야 재료도 아끼고 천막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천막들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게 에이 뭐 별 중요한 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웬만한 괜찮은 직종이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나온 아굴라도 천막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가 벌어서 선교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하는 일, 자기가 벌어서 하는 선교, 그것을 텐트 메이킹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하던 일과 같은 스스로 벌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을 일러 말하는 것입니다. 천막 만들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이 스스로 자위랑 선교를 말하고 있죠. 벌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 말하는데 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과 바울은요 어떤 관계냐면 3절에 보면 함께 살며 일하였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가정과 바울은 같이 살면서 같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바울이 이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돕는 협력자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에서 여기서 만나서 그때 가진 이 우정 관계가 이후에 선교에 계속되고 있게 된 것이죠.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같은 것이지만 사람이 서로 맞추어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같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과 바울은 같이 살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얼마나 서로 간에 힘이 되었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물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왔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요, 쟁쟁한 제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 실라는 곳곳에 지금 출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할 때 바울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갇혔던 또 다른 인물이 실라, 여기서 나오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한밤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함께 있었던 인물이 실라입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이 고난을 지금까지 함께 온 제자, 또 앞으로도 함께할 제자입니다. 고린도에서 같이 또 지금 뭉쳤죠.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쭉 같이 빌립보 이후에 쭉 같이 지내온 것이 실라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고 실라도 쫓아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같이 들어오는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까요? 바울이 여러 차례 자기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협력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제자라면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도 여기에 지금 고린도로 내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때의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바울은 언제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그 중심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확고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이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이 제자들 두 제자가 함께하니 그런 용기가 더 생겼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힘이 이제 옆에 든든한 제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 인물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아마 로마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디도 유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떤 과정에 있느냐? 바울이 어느 곳에 선교를 하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처음에 가는 곳이 제가 누차 강조했는데 여러 차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르쳐서 재미를 보면 좀 계속 거기서 가르치고 유대인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으로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기 어려우면 회당을 나와서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바로 회당에서 나와서 6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오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7절에 바로 회당에 나와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또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이죠. 당연히 그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 명만 회당장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그리스도보가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마 그리스도보가, 그리고 방금 전에 7절에 본 대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보 8절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 같아요. 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그리스도의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아마 이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생긴 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1절서부터 쭉 내려오는 지금까지 말한 인물들은 다 외지 사람이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는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협력하여서 회당이든 아니면 회당 밖이든 복음을 전하니, 그것도 힘있게 전하니 그 결과물로 7절에 디도 유스도와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회당장 그리스도보는요, 고린도 전서에,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아마 이 1년 몇 개월이죠? 6개월인가요?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아마 고린도의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물이 또 나와요.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리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회당장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 역시 바울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도 고린도에서 유명한,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고린도 밖에 있어서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쓰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름이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보내는 거냐?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라는 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쓴 것이다,
물론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고 보낼 때에 두 인물, 중요한 인물이 바울과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함께 그 이름이 올라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있었지만,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쟁쟁한 인물들이, 다시 말해서 믿음에 굳게 선 인물들, 이 교회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물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가 있죠. 성령의 전이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교회를 표현할 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머리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에요. 이걸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몸을 이루는 표현을 손이든 발이든 다리든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둘 것은 물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고, 그 주님에게 연결되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이 몸을 이루는 것은 다 사람을 말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란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형제자매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에 저도 선교사 갔다 오고 선교 일을 오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교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여러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참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선교의 효과는 뭐냐? 선교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그 결과가 분명하고 확실할 때 저는 선교의 효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그리고 많은 건축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데 사람이 훈련되지 않고,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저는 그 선교의 결과가 크다고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평가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고린도에서의 전도를 보면 바울이 변화를 시킨,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로 오는 백성, 그리고 교인 성도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과고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성과입니다. 처음에 읽었지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외부에서 물론 제일 먼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애썼습니다. 그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협력했죠. 그 결과로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소스데네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가 섰고 든든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인물과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지만 이 사이에서 여러 그 선교의 그 활동들이 있는데 5절에서 보는 대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협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이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외친 것, 전한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선교의 중심 내용이에요. 복음의 중심 내용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더 채워 나가야, 아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워 나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로서 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여야 할 일들은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안에서만 본다면 바울과 그의 제자들, 협력자들이 한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도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 대부분이 비방을 했어요. 도전을 했죠. 그것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회당에서 이제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죠.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12절 이하의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갈리오라는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독으로 온 거죠. 그 총독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기회에 이 바울을 잡고 핍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갈리오 앞에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말하자면 더 이상 고린도에서 활동 못하게, 또는 감옥에 가두던가 나아가서 더 그 이상의 핍박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리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 무엇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했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갈리오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오가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요? 복음의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로마 사람이 보기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아, 중반절부터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지만 15절에 보니 너희들 문제가 가만 보니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여기서 언어, 명칭, 너희 법,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에 관한 문제이고, 또 명칭, 언어에 관한 문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의 이 명칭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너희들이 제기한 이 고소 고발을 받아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초대 교회에 로마 제국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막는 면도 있습니다. 막는 것은 로마 황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황제들에 따라서 순교를 당하는 때도 있었지만, 또 많은 여러 황제들 경우에는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한정하고 어떤 치안이나 그 다음에 이 그 법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 지원하고 도와주었다 하는 게 아니고 핍박하고 그리고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로마 제국 안에 치안을 위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복음이 전파됐는데 중요한 로마의 도움이 있고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적어도 갈리오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로마법으로 처단하고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면에서 여기에서 보면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도움이 된 면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바울의 수고뿐만 아니라 여러 도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협력이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중에 나타나신 것 등 이게 가장 큰 것이었지만, 역시 함께 도우는 자, 협력하는 자의 수고와 협력으로 인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돕는, 서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 부활을 함께 경험한 우리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이 지역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